여러분 혹시 프리퀄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프리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원작의 사건에 앞서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작품을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와닿진 않으시죠?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 대부 보셔서 아시죠?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마피아 조직 간의 치열한 싸움을 그린 영화지요. 영화의 줄거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패밀리,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끄는 마이클 클레오네, 그 알파치노가 젊었을 때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패밀리들과의 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그 뉴욕의 모든 조직을 장악해서 대부가 되는 그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72년에 이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죠. 그리고 2년 후인 1974년에 대부, 이게 대부 2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 2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 2가 이제 개봉합니다. 대부의 배경이 194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나온 대부 2는 당연히 그 다음의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대부 2는요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대부가 된 마이클의 할아버지가 그 이태리에서 동네 그 마피아에게 살해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족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뉴욕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그 조직을 키워가고 장악해 나가는지, 복수에 성공해서 마침내 대부가 되는 그 이야기를 쭉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대부 2의 내용은요, 대부 그 오리지널이 있기 이전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감독이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 재밌게 보셨죠? 그런데 그 마이클이 대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관객의 입장에서 대부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요, 오히려 대부 2를 먼저 보시고 대부 1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프리퀄을 알면요,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들, 특히나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그 프리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 마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요, 프리퀄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히어로가 될 수 있었는지 대한 내용들이 있죠. 스파이더맨이 막 활약하는데 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됐는지를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혹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로 딱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느낌, 생각, 뜻과 의지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으려고 애쓰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분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는 더더욱은다나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 그렇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안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아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기도 전, 아니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한 프리퀄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형태나 외관이 똑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혹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본질,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외향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위와 권한과 힘과 능력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은 예수님 역시 원하신다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도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 발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 분명하게 아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혹은 낮으시기 때문에, 혹은 열등하시기 때문에, 혹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사양하시거나 못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 땅에 내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살다가 고난받고 그 핏값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음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일을,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좀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없겠냐? 나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근데 예수님께서 예? 제가요? 왜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은 먹으셨는데 차마 내가 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못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도 안 하셨는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저것으로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지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전생에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무엇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프리퀄과도 같은 이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켰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뒤늦게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진영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미 번제가 드려진 것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지만은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당신 정신 나갔구나 이 말이에요. 15장에서는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아말렉 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굳이 사무엘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급하면 그냥 번제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아말렉 왕 살릴지 말지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군사들에게 나눠줄지 안 줄지를 왕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라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왕이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을 쓴 고 김원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국가공무원으로도 꽤 고위직으로 올라가셔서 세상 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서 장로가 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20년간 내 사고방식은 안 변했고 내 삶의 모습도 안 변했고 심지어 말투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드린 주일 예배만 해도 1000번이 넘고
참석한 모든 집회와 성경 공부를 합치면 몇천 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기적이더랍니다. 그런 그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자신의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긴 다음, 말씀을 듣고 읽어서 은혜를 받아도 이것저것 계산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순종하고 실천해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고 나서 수많은 집회를 그분이 인도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으셨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그래도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행동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대로, 내가 왜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고 되묻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참지를 못합니다. 교회라고 다릅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당회원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원년 멤버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라는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지. 내가 이런 결정쯤은 할 수 있지라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제가 개척하고 13년 동안 섬겼던 포트웨인 한마음 장로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10월까지만의 사례만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처가 사정 때문에 한 달 정도를 더 머물게 되었는데 당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달치의 사례를 더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개척 목사인데 내가 지난 14년 동안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선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마도 많은 책임과 의무도 생기지만은 무엇보다도 많은 권리가 생기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들을 다 받고 챙기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게 분명합니다.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에 부응해서 나중에 그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그만큼의 무언가를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권리를 다 챙기면 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고 품게 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